할렐루야. 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하시죠. 겨울에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겨울에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아침에 영하에 우리가 영하 한 17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한 추위에 이렇게 미끄러운 눈길을 헤치고 나오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어려운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그 진심 어린 열정과 사모함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또 이 한 해 동안 그런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단어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란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공경함과 두려움이 합친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는데 그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그를 높이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빠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를 좋아한다고 해서 할아버지 수염을 붙잡고 할아버지 따귀를 때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너무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아빠 지금 농담하는 거죠?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그래도 아버지가 내가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다 아버지가 몇 번 생각해서 내게 꼭 주시고 싶은 말씀이지,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농담처럼 여기면 그것은 경외의 태도가 될 수 없는 것, 또 물론 공경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경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실패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개인들, 성도들도 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주권자로, 내 인생의 통치자로, 그리고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그런 권위자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경외가 허물어지면 주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외가 허물어지면 예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경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줘라. 아니 말이 됩니까? 산꼭대기에 무슨 거기 바다도 없고 강도 없는데 왜 거기다 방주를 집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거 불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가요.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 자기 장인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롯이 거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해서 천사를 보내서 이끌어내는데 그 얘기를 사위들에게 했더니 사위들은 뭐예요? 장인의 말을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이 제일 무서운 말이 그런 거예요. 이 절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농담쯤으로 여겼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불에 타 죽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무겁게 대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별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지구촌 백성들은 오늘의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기를 배우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뭐 기후가 어때서 환경이 이래서 우리가 환경운동을 안 해서 그런 말만 해요. 그런 말. 그래서 원전도 없죠. 태양광을 들여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코로나가 왔나요? 아니에요. 이 지구촌 전역에 미치는 코로나의 재난은 결코 그런 어떤 부분적인 문제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지구촌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두 산파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의 상황입니다. 요셉이란 젊은이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지혜롭고 명망 있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일가는 다 애굽으로 집단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인구가 한 70명 됐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거한 지 400년이란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아주 요셉의 가족들이라고 극진한 VIP의 대우를 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한 이후로 히브리인들은 애굽인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인구가 70명이 들어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400년 후에 200만의 인구에 육박하니까 이런 빠른 인구의 번성을 본 적이 없거든. 애굽인들은 두려움을 갖고 경계하게 됩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되지? 저들이 우리를 제압하면 전쟁에 날 때 저들이 적의 편에 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안 되지. 이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을 자식을 안 낳게 하려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신화 중에 그거야 간단하죠. 저놈들을 노동일에 그냥 투입시키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게 월급도 주지 말고 죽도록 일하다가 집에 가면 잠자기 바빠가지고 어디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여인들도 노동을 시키십시오. 배불러가지고 어떻게 노동을 하고 임신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시켰어. 비돔생을 건축하는 일에, 라함셋을 건축하는 일에 그래서 노예처럼 동원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면 인구가 멈출 줄 알았는데 그들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거야.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한 큰 민족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때 바로는 마음에 걱정이 앞섰어요. 저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네. 저렇게 노동을 시키고 매를 때리고 학대해도 저렇게 자손들이 늘어가잖아. 저를 어떻게 막지? 들이 한 부하가. 그러지 마시고요. 히브리인들이 아기 날 때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여자아이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 식모살이 시키면 되니까 남자아이는 목을 졸라 죽이도록 하세요. 그래서 두 유명한 히브리 산파 중에 시뿌라라 부활한 여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자, 뭐라고 했을까? 16절 말씀을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 자리라는 것은 이렇게 아이를 낳는 그 임신대예요. 그래서 큰 돌 위에 올라가서 아이를 낳는데 거기다 아이를 이제 눕히면 그 자리를 살피는 거예요.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살펴서. 그리고 남자아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이런 엄명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의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고 그들의 별명은 태양의 아들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태양의 아들이니까 바로도 바로 신과 같은 존재예요. 누가 과연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더구나 히브리인들은 노예입니다. 노예의 생명은 파리 목숨입니다. 재판도 필요 없고 그냥 죽이면 되는 겁니다. 바로의 명령을 따르자면 어린 유아들을 받아내고 살리는 산파는 이제 생명을 빼앗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것을 은폐한다면 어떻게 해요? 결국 바로가 알게 될 것이고 자기의 생명은 물론이고 자기의 일가 친척이 다 몰살당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 이런 상황은 꼭 산파들에게만 있던 건 아니겠죠. 어떤 직장 상관의 부당한 명령 앞에 이거 어떡하냐.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지 내가 잘 보여서 오래 있는데, 근데 저 상관의 명령을 따르면 나중에 발각되면 나도 해고될 텐데 어떡하겠어. 이 부당한 명령을 어찌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갈등이고 고민입니다. 산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의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필이면 산파가 되어서 왜 내 백성을 죽여야 되는 이런 위험한 자리에 서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산파들의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공경함으로 행복한 삶을 구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오면서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만 공경해야 되지? 왜 이제 내가 공경을 받으면 안 되나? 인간들은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타락, 죄가 그들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도 않고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죄에 노예된 인간들은 스스로 누군가에게 공경받기를 원하고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죄의 유혹은 날마다 문 앞에 와서 기다립니다. 죄와 짝하는 인생, 결국 그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타락한 인간을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지옥의 심판뿐입니다. 여러분, 산파들은 히브리인이지만 그들이 사는 곳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은 애굽입니다. 애굽 땅입니다. 애굽에는 애굽의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법은 바로의 말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요. 그것이 곧 법입니다. 그렇다고 산파들은 그냥 산파일 뿐이지, 임신부의 아기를 받는 여인들이지, 그들이 무슨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 교사도 아닙니다. 그녀들도 이곳 애굽 땅에서 태어났고 애굽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자라왔습니다. 부모들로부터 가끔씩 들었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알고 있지만 그들이 아는 지식은 매우 단편적이고 아주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어린 유아들의 생명을 내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뜨거운 신앙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생명을 걸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동족의 아이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나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닙니까? 이건 누구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죽이고 싶어 죽였습니까? 안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변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곳에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신앙의 양심대로 살겠다고 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미친 짓입니다. 바로의 명을 어기고 그것이 발각되는 순간 자기는 그것이 끝입니다. 자, 어느 날 이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불면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느 날 밤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시브라와 부하야, 히브리 남자 유아들을 살려주어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누구든지 나의 백성을 죽일 수 없다. 너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라. 바로의 생명을 좌우하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너희들은 아이를 받아내고 아이를 살리는 산파의 직업처럼 죽이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어라.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뚜렷하게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생생한 예수님의 음성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산파들은 자신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마다 달려가서 산모를 돕고 아기를 즐거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공경의 열매로 받은 아이라고 생각하니 감격의 눈물이 흐릅니다. 자칫하면 내가 이 어린 이 순진무구한 아이의 살인자가 될 뻔했다니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 생명을 가슴에 꼭 껴안아주고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축복하고 엄마의 품에 그 아이를 넘겨줄 때 이 산파란 직업이 얼마나 행복한 직업인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리고 불순종과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를 가르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제2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죄인된 우리들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합니다. 하나님 공경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늘 염려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뭔가 좀 못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지? 내가 뭐 예수님을 봤나? 내가 망하고 나면 예수님이 와서 뭐 나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늘 염려와 의심이 줘요.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해도 저거 뭐 다 믿으면 안 돼. 한 반만 믿어야 돼. 이렇게 자꾸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없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내가 다 너희의 필요를 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책임지고 공급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절에도 예수님 것처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책임지고 보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직접 그 경외함을 실천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유명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 권력자들, 그렇죠. 그들은 우리 영혼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지실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하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경외라는 말에는 공경과 두려움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두려움으로 그분을 높이고 두려움으로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가셨습니다. 그 길이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음에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간 길, 그 하나님 경외의 결정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승리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하늘 아버지께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 다 맡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를 해 달리기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에 대한 어떤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들랑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마음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잠자는 제 아들을 깨워서 가자. 우리를 잡는 자들이 저 앞에 와 있다 하면서 결국 로마 군인들에게 스스로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버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십자가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면은 십자가를 진다고 안 그럴 걸. 내가 괜히 이걸 피해야 되는데 아버지 뜻 따르느라고 내가 이 고생입니다. 새서 생고생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7원중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그의 생명과 영혼을 다 위탁하신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 연약한 산파들이 어떻게 감히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유아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온 우주의 왕이신 바로 위에 계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그들은 그렇게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린 유아들을 살려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요즘 정인이 사건이라고 그래서 입양한 아이를 너무 학대해가지고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아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죽은 참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 사회에 일어났어요. 진정한 하나님 경외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양모에게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어떤 자기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신경질이 나면은 아이를 학대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입양기관에서 그걸 소홀히 여겼어요. 정신과 질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거를 간과했어요. 근데 결국 아이를 이렇게 학대해서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죠. 경외는 공경과 두려움의 마음이에요. 경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산파들은 보이는 바로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외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 예수품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된다면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돼요.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돼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 예수품 교회 품 안에 들어와서 영혼이 살고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따뜻한 교회가 되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리고 허물도 덮어주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진정한 경외는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린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경외를 친히 가르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견해의 본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죽음,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승리의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의 길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의 마지막은 승리의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멸시. 경외의 반대말은 멸시예요. 경외하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이고 멸시라는 건 가볍게 이고 우습게 짓밟아 버리는 게 멸시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외하면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그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그를, 그렇죠, 내가 그를 경멸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줄 때 그 소문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들은 바로의 호출을 받고 궁정에 들어갈 때 생사를 예단할 수 없었어요. 죽어서 나올지 살아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두 산파는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바로 앞에 섭니다. 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느냐는 질책에 여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의 명령에 불복했다고 당연히 진노한 바로는 산파들을 처벌해야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속에 역사하셨어요. 그 마음을 돌려놓으셨어요. 그렇지, 하기는 또 다 죽이면 일은 누가 하냐? 저 라암셋 건축은 누가 마무리해? 다 죽이면 그것도 큰일이잖아.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산파들은 뭐라 그래요?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다 애를 다 낳아서 애 똥 치우고 있다고, 젖 먹이고 있고. 근데 어떻게 죽이느냐고. 워낙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한데. 하긴 또 히브리인들 보면 그렇지. 그렇게 노동일을 시켜도 그렇게 애만 잘 낳잖아. 그거 이해가 돼. 또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야. 하여튼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 위기를 넘기게 만들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또 다시 명령을 해요. 그건 다음의 얘기고. 어쨌든 이 산파들은 히브리 유아들을 다 살려냈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더 강하고 번성하는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오늘 본문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는 산파가 받는데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거예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 흥왕하게, 잘되게, 번성하게, 모두가 장수하고 모두가 흥왕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엄청난 물질의 축복도 주셨을 거예요. 왜? 남자아이를 잘 받는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냥 다 그 시부라와 부하에게 애기 내려오니까 어떡하겠어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히브리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애국자처럼 아마 시부라와 부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부라 부하의 노후도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지켜주셨어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을 수도 없이 말씀합니다.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잠언 14장 27절. 잠언 14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시다. 잠언 10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장수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보약 드시지 안 드셔도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의 축복도 주셔요. 잠언 2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는데 재물로 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현대인들은 오늘 무신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 대신에 진화론을 선택합니다. 물질을 선택하고 성공을 선택하고 건강과 장수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그 길은 멸망에 이릅니다. 잠언 16장 25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잘된다 하지만 그게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이 현대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성공이 아니라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이 진정 사는 길은 예수님 경외를 배우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쾌락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진화론 대신 창조론을, 무신론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을 선택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도 때로는 그릇된 길을 가요. 실수도 합니다. 성도도 온전히 하나님 경외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께 내 모든 고난과 선택관을 맡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경외의 삶이고 예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곁에는 늘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도의 중심에는 늘 예수님 경외가 넘칩니다. 성도의 최고의 행복은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고자 예수님은 고난의 길, 조롱의 길, 핍박과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성도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힘써야 될 것이 여호와를 바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 6장 3절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교제하는 군목 출신의 목사님이 군목으로 한 20년 계시다가 이렇게 지금은 또 사회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한 번은 자기 딸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딸이 12살 때 폐 질환을 앓았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는 받았지만 의사가 그래요. 이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미안하지만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경고했어요. 나도 그런 질환이 있다는 건 참 놀랐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예수님 잘 섬기면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재능이 많아가지고 국립극단의 연극 배우로도 이렇게 활동했어요. 결혼을 하고 좋은 신랑감 만나 삶을 영위하는데 어느 날 교회 집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그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따라하는 딸아, 내가 너의 병을 다 치료했다. 다 치료했다. 너는 이제 임신도 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는데 마치 임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강남에서도 제일 유명한 병원, 아주 제일 잘 보는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그 원장이 진료를 하고 나서는 참 안타깝게도 당신은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90%니까 그냥 날 생각하지 말고 중절 수술을 이 아이를 떼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그 말에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치료하셨는데 왜 당신이 안 된다 그러냐. 또 기도하고 또 가서 또 상담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오지 말라. 우리 병원에 오지 말라고. 의사만 안 들으려면 오지 말라고. 기형아 되는데 왜 자꾸 날려고 그러냐고 소리를 치고 화를 내니까 이제 갈 수가 없어. 미안해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집 앞에 있는 조그만 병원이 있어서 그걸 갔더니 젊은 의사인데 검사를 해보더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기형이 될 수도 있지만 기형이 안 될 확률도 더 높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나으셔도 된다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늘 그런 마음. 왜?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감히 아이의 생명을 내가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 그러시는데 의사는 낳지 말라 그러는데 이 젊은 의사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마음 놓고 낳으셔도 된다고. 가족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결국은 아이를 낳는데 자연분만을 자연분만. 그런데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생겼는지. 지금 12살인데 그렇게 이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그 의사 원장 말 듣고 저 아이 안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저 우리 집 귀염둥이, 저 귀염둥이. 저 아이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진정한 경외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 마지막 말씀 한번 읽고 마칠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거죠. 이 경외함의 복이 우리 예수 분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한 해 동안 넘치고 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